새생명교회 수요일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9월 21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계속해서 문제를 기도로 통과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봅니다. 특별히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 앞에 놓여 있는 문제들과 난관들을 극복했는지, 그리고 그 극복하는 힘이 바로 기도였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여러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발견하고 깨닫습니다. 단지 그것을 발견하고 깨닫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정말 많은 문제들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문제와 장벽을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 문제에 봉착한 문제 가운데 갇히고 그 문제 때문에 쓰러지고 실패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더 위대한 그리고 더 고귀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나아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문제를 통해서 더 성숙하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깨닫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체험하는, 문제 때문에 더 큰 은혜 체험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문제를 극복한, 기도로 극복한 사람 누굴 살펴볼 거냐면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을 살펴봅니다. 한국 사람들 중에 영어 이름으로 이제 개명할 때 아마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독교인들이 사용하는 이름이 에스더일 겁니다. 특별히 여자아이들. 에스더란 이름을 쓰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에스더가 왕비였기 때문에 그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도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건 굉장히 소중합니다. 정말 멋진 여인입니다. 그녀가 왕비였기 때문에 멋지고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녀의 삶이 기도의 삶이었기 때문에, 또 기도를 통해서 민족을 구하는 여인이기 때문에 참 위대합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위대합니다. 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라.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에스더서의 핵심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중에서 가장 재미있는 책을 대라고 하면 두 권을 저는 선택합니다. 하나는 요나서고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더서입니다. 요나서와 에스더서가 정말 재미있고 또 진지한, 읽으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책인 것은 아주 반전과 역전의 드라마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흥미와 재미를 느끼는 것은 수없는 반전이 계속되죠. 수많은 역전이 계속됩니다. 에스더서는 그렇습니다. 하만이란 사람이 높은 지위에 있는 것 같았지만 결국 나중에는 가장 낮은 곳으로
전락하게 되고,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다인 낮은 곳에서 시작한 사람이지만 나중에는 가장 높은 지위까지 올라갑니다. 에스더서의 마지막 역전의 드라마는 이렇게 끝을 맺고 있죠. 하만이 높은 장대를 마련합니다. 그 장대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을 달려서 죽게 만들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결국 나중에는 그 장대에 누가 죽게 되냐면 하만이란 사람이 죽게 되는 거죠. 그런 어떤 반전과 역전의 드라마가 에스더서를 쭉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 장대에 매달린 그 하만의 모습, 원래는 모르드게가 달려야 하는데 하만이 달리는 모습, 원래는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 모르드게가 달려야 되는데 이방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달리는 그 장대의 모습 속에서 저는 뭐가 오버랩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버랩되는 거죠. 십자가. 이 십자가는 가장 비참하고 처참한 사형의 도구이지만 이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이 이곳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서 이 십자가는 더 이상 수치의 도구가 아니라 생명의 도구, 구원의 도구, 영광의 도구가 되는 거죠.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 이것은 사람을 살리는 상징이 되었고 사람을 살리는 길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 반전과 역전이 이 에스더서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에스더서는 불임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5대 절기 중에 한 절기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불임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제비를 뽑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비를 뽑아 날을 정했습니다. 하만이 제비를 뽑아서 유대인들을 멸살하고 멸절하는 날을 정한 것이죠. 그러나 그 유대인들을 멸망시키고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 날이 유대인들에게는 무슨 날이 됐냐면 지금은 축제의 날이 되었습니다. 기쁨의 날이 되었습니다. 승리의 날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임절을 지키면서 축하하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그런 반전과 역전의 역사 가운데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냐? 오늘 성경에서 주인공은 누구냐면 에스더예요. 그 에스더가 주인공인 이유는 그가 왕후였기 때문에 왕비였기 때문에 주인공이 아니라 그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기도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에스더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하고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펼치시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인생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측한 대로 인생이 이끌어 가는 게 아니라 그 인생 가운데는 우리가 예측하고 상상하고 계획한 것이 아닌 새로운 역사가, 새로운 시간들이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손길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난다고 하는 사실을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삼촌입니다. 모르드게가 이제 하만이란 사람이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을 다 잡아서 죽인다고 하는 명령을 내리고 왕이 그 명령에 도장을 찍고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은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뭐라고 보내냐면 당신은 왕궁에 있다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냐면 너가 왕궁에 있다고 너가 목숨을 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가 왕궁에 살다고 내 목숨이 구해질 거고 나는 그런 어떤 유대인들의 멸살하는 그런 계획과 나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도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도 유대인이다. 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너가 누구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가 왕위에 올라간 것이,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너를 왕후까지 왕비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한 것, 그것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 아니냐? 이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 아니냐? 너가 가만히 있고 잠잠하면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방법으로 구원할 수 있겠지만 너가 네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너와 너의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감당하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드게는 가르쳐 주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에스더는 뭐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기도하라.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기도하십시오. 나도 내 시녀와 함께 왕궁에서 3일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한테 나아가겠습니다. 원래 그 당시는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한테 나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는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한 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가겠다고. 그리고 왕에게 나아가서 내가 죽으면 죽을 거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결단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에스더의 모습 속에서 어떤 기도냐면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 가운데 기도가 하나의 방법이 아니라 기도가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오직 기도, 그리고 그 기도에 자기의 최선과 자기의 삶을, 자기의 목숨을 거는 기도, 그리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는 유대인들의 모습,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물리학에서 비등점이라는 게 있죠. 물이 끓는 온도입니다. 그게 100도예요. 아무리 불을 떼고 물이 뜨거워졌다고 해서 그 물이 기체로 변하지 않습니다. 물이 기체로 변하려면 100도라고 하는 곳에 딱 도달해야 그때 액체가 기체가 되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삶의 변화의 역사는 기도의 비등점에 도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유일한 방법이고 기도에 자기의 생명과 목숨을 거는 그런 자세와 마음 자세로 기도할 때 기도의 비등점을 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겁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 반전이 되는 겁니다. 역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이 감히 생각하지도 못하고 사람이 감히 기대하지 않았던 위대하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들의 자녀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조지 밀러 목사님 아시죠?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하는 책을 쓴 그분이 3,000명을 수용하는 고아원에서 평생 동안 몇 명의 고아들을 길러냈냐면 약 15만 명의 고아들을 길러냈습니다. 15만 명의 고아들을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사람들로 그가 길러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는 93세 세상을 떠나기 전에 영국과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기도의 능력을 전했어요. 그래서 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드는 위대한 역사를 감당했어요. 그가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15만 명의 고아들을 먹여 살리는데 정부로부터 단 1푼도 지원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에게 어떻게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물을 때마다 그 조지 밀러 목사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결국 그 일을 이루신 것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하는 건 항상 옳았고 승리했고 내가 내 마음대로 했던 것은 늘 실패였고 그리고 절망이었다. 그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는 자기가 기도하는 기도의 골방으로 사람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얘기하는 거죠. 바로 여기가 힘의 원천이고 승리의 원천이고 내가 크고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만든 그런 장소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그곳에는 무릎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기도 방석이 놓여 있었던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조지 밀러 목사님은 그런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냈던 것이죠. 사람이 감히 할 수 없는, 인간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온전히 이루었던 위대한 목사님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할 때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능히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 에스더와 유다의 백성들 다 죽음이라고 하는, 멸망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 봉착했지만 결국 기도함을 통해서 그의 삶을 역전시키고 반전시키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그들이 체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가 결국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 기도의 비등점을 통과함을 통해,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거는 기도를 통해 결국 우리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반전하는 하나님의 개입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